오늘 제가 나눌 말씀 산상 변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삶의 목적 중에 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산상 변화의 주일로 저희가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좀 먼저 다루고 계속해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사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건도 예수님께 일어난 아주 굉장한 기이한 놀라운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기이한 사건이 있으면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부활 사건. 십자가에서 그렇게 정말 처참하게 죽은 자가 그것도 손발이 다 찢기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그리고 내장이 다 파열돼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신 그런 분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놀라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가장 놀랍고 가장 기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기이한 사건 중에 제가 볼 때는 좀 두 번째로 조금 굉장히 좀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놀라운 사건이 그럼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좀 봤으면 합니다. 먼저 근데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통해서 좀 보기로 하겠는데요.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잠깐 먼저 보기로 하죠. 28절에서 29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가 좀 이렇게 질문을 좀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도 중에 단 3명만 제자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는지, 물론 누구를 데리고 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만 일단은 왜 단 3명만 데리고 가셨는지, 12 사도도 있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을 다 두고 단 3명만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여기에 좀 의문점을 좀 더 보면서 좀 제가 나누기로 하겠는데요. 일단은 그 다음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은 30절에서 31절 보면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왜 제가 이 사건이 부활 사건 다음으로 기이한 사건이라고 한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들이 누군지는 아시죠?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1400년, 1300년 전에 모세 같은 경우는 그때 존재한 이였고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900년 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저들이 한마디로 좀 부활한 자 같이 지금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얘기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을 좀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럼 왜 모세와 엘리야인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유명한 인물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만 이렇게 나왔는지 이에 대한 의문점도 좀 여러분께서 계속 좀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산상 변화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누가 봐도 좀 놀라운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 12 사도 모두를 좀 데리고 가셨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왜 단 3명만 데리고 갔냐는 거죠. 요즘 이렇게 이단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단들은요, 이 교주가 자신의 그 신기를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요, 결코 이렇게 놀랍고 기이한 현상을 많은 사람에게 광고하고 나타내려는 그런 뜻을 두고 계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단 3명만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는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이거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본문을 좀 먼저 좀 다 보겠습니다. 자, 32절에서 33절을 잠깐 보시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한 말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나름 굉장히 잘 알려진 말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씀. 근데 왜 이 말이 달리 알려졌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왜 이 말이 좀 가르침으로 알려졌는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들이 사실 이 베드로의 이 말에 초점을 두고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좀 잘 알려지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행복한 순간, 뭐 이 행복한 순간을 말하고 있다. 아니면은 뭐 더러는 좀 부정적으로 이 체험적인 것을 계속 남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되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다음 과연 이 본문이 이 베드로의 고백의 가르침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래서 본문은요, 뭐라고 클래어파이를 하냐면요,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고 한 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냥 무섭고 떨려서 뭔 말을 할지 모르는 그런 말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의미를 담지 않고 그냥 기이한 현상을 목격해서 그냥 막연히 내뱉은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감탄사예요, 감탄사. 어떤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말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오고 가는 그런 답변이 없어요. 아무것도.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 말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가르침을 찾아야 하고 뭐 이런 뜻을 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본문은요, 베드로가 이 뭔 말을 했는지 모르고 하였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그 다음에 일어나게 합니다. 34절에 보면은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을 꺼낼 때 그냥 그 순간을 넘겼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3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면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제 아들이 목격한 것을 그 기이한 현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36절을 봐도 보면은 제 아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현상이 이게 저들의 생각에는 이게 어떠한 생각, 어떤 이해로 설명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지,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 그 상황을 전혀 저들이 깨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 명의 사도만 데리고 가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기이한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알리고 과시하고 뭐 그런 뜻으로 전혀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요즘 그런 교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런 조금이라도 조금 뭐 기이한 현상이 있다든지 뭐 조금은 뭐 기적적인 일들을 해결하면요, 그냥 별거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전혀 이런 자기 PR이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셨다는 거죠. 아니, 아예 다른 이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기적을 경험한 자들에게도 늘 조용하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과연 이 놀랍고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그럼 무엇이 있겠냐는 거죠. 오늘 가르침을 좀 보기로 하겠는데요. 좀 크게 두 가지만 제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더러는 이게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보통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세계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35절 말씀 잠깐 보시면 다시 35절 보면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35절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다시 한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 그래서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신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말 때문에 비록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나의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 마태는 이제 누가는요 지금 택함을 받은 이런 의미로 여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였으니까 여기서 이 단어 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들이 있어요. 더러는 어떻게? 이 택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진 이가 아니라 그냥 아들로 선택받은 뭐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후대에 예수님께서 아들로 선택을 받았다. 근데 이게 사실 이단들이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아들로서 선택을 받았다. 근데 사실 원어로 우리가 주어진 의미를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줄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뜻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주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이한 현상은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존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이미 1300년 전, 1400년 전에 존재하던 900년 전에 존재하던 그런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영원한 존재하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세와 엘리야는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죽음 이후에 영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와 똑같은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영적 세계에서 존재하셨던 분이심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부활하실 것을 또한 예시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이미 그의 죽음을 예언케 하는 그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죽음과 그의 부활의 모습을,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신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가 나타나실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사건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고귀한 신성까지 갖추신 그리스도께서 아주 하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셨겠습니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죠. 오히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며 또한 그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의 신성과 정말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그 존재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아들 보내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에 약속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비주얼 이펙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조금 더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모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에게는요. 그리고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첫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저들의 사역이 구약에 있는 구약의 말씀으로 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후대가 이를 보고서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 유대 백성들이 자손들이
이 메시지를 보고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도록.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율법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비주얼 이펙트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한 또 엘리야의 그런 약속의 선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모세와 엘리야였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늘에서 또 이런 음성이 전해졌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 35절을 보면요. 35절을 보면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모세를 통한 율법 시대 그리고 엘리야를 통한 선지자의 시대는 이제 이미 지나갔으며 이제 말씀으로만 이제 남아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는 이 모든 말씀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질 것을 우리에게 전해질 것을 이를 듣고 우리에게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에 관한 성경은 또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생각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다음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이제 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사건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을 먼저 인식하기를 주님께서는 뜻하시고 이를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고 이어가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가 삶의 목적 중에 하나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좀 나눴습니다. 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정말 귀한 목적인지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냐는 거죠. 베드로는 정신이 없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순간을 지나쳤습니다. 3명의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계심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를 또한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해결하신 구세주를 여러분께서 믿고 계신다면은 아니 만일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다면요 이 시간에 좀 그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겠다는 그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요 이제는 그의 말씀을 따르겠노라 하는 그런 좀 새로운 결심을 좀 새롭게 하시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자기 스스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싶은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가 되심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함을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열심히 주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너희는 그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고서 그냥 여러분 혼자만의 고집과 만족에만 살아가시렵니까? 삶의 목적으로 주신 이 말씀 들으시겠냐는 거죠. 아니면 그냥 세상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 듣고 있는 이것으로만도 나는 좋게, 말씀 되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겠냐는 거예요.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냥 권면의 말씀이 아니십니다.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세요.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이 말씀 듣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